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고 또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일, 현재의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 전부 다 아시는, 빠짐없이, 숨김없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시고 옳다고 생각하시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발견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오늘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고 주일만 되면 그냥 습관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9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는 참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가 11시 예배가 아니라 오후 2시 예배였대요. 여러분 참 이게 지금 현대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11시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주일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는 뭐 하느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웠답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했대요. 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여자분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1시간 동안 교리 공부를 했대요. 또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남자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과거의 교회들은, 과거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좀 커지기만 하면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님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봉사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 공부나 교리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듣고 있는 성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평일날 교회들 문 닫아놓고 뭐합니까? 네? 교회 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성경 말씀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큰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정말 그 안에서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친교나 자신들의 삶을 나눔, 적용,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성경 공부와 교리를 가르치는 이 사역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를 완벽하게 실행하셔서 성취되어져 가는 사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예정, 즉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의 말씀이 예정론의 이 교리를 대표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리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구원에 달려 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에 이를 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달려 있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담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또 현재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예정론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근데 맡기신 그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는 날에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정하신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죄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려지거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주장입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말씀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며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구약 말씀에도 보면 예정론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이 시간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머니 태에 임신되기도 전에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언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머니 태에 임신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를 부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다윗 왕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이에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얻는 일,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후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될 이런 일들이 이미 다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윗 왕이 깨닫고 놀라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현재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도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예정론을 가르치고 주장한 사람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의 교리가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예정의 교리는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교리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인 태만, 타락을 걱정했고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행위가 선하게 바뀌고 변화되고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발적으로 범한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히포의 주교인 성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주의가 서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러다가 416년 펠라기우스는 아프리카 주교들이 모인 공의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18년 카르타고에서 다시 한번 단죄를 받고 418년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의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예정의 교리가 이 하나님의 공교회에서 교리로 처음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의 중세시대에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죠.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이 정말 온 세상을 덮었던 그런 중세시대에도 고트샬크라는 인물이나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고 가르쳤다고 해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 같은 분이 일어나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또 영국의 크로멜 장군, 그는 또 정치가였다고 하죠. 이분이 예정론을 굳게 믿고 또 자신의 군인 모두에게 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존 락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고 신학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이 존 락스도 예정론을 믿었고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피난한 청교도들도 칼빈주의를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이론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죠. 또 찬송시의 대가로 알려진 아이삭 와치, 필립 다트리치와 같은 분들도 칼빈주의를 믿고 따랐습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도 예정론을 믿고 설교하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도 이 교리를 믿고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와 예정에 대한 교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970년대 존 웨슬레이 형제와 그 추종자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1860년대까지 예정론의 교리가 거의 모든 교회와 개혁교단 안에서 보편적으로 믿어져 왔던 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700년이 넘는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신약의 교회 안에서 예정론이 진리로 믿어져 왔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가 마치 잘못된 교리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 등과 예를 통해서 예정론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론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 예정론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2주 후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근본적으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2주 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함께 그 말씀들을 살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단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사실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00년, 1800년 동안 믿어왔던 예정론의 교리가 갑자기 잘못된 교리라고 뒤집고 나오는, 반대하고 나오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왜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감리교에서 자랐고 또 감리교 신학을 하였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다시 타락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변승우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였죠. 그 변승우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을 써서 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많고요. 성도들 사이에는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정론을 얘기하고 가르쳤던 루터나 칼빈,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정론은 틀렸다. 라고 가르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들이 다 구원받은 영혼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손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 믿음의 기둥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위태로운 제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제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장로님께서 정말 진솔하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의외로 이 하윤조 목사님이 담담하게 장로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예, 알죠. 저랑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후에 소천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빨리 그 장로님의 삶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장로님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 오늘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것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 일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구원의 단계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사실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